예, 오늘은 참 반가운 날입니다. 대지가 불타오르는 듯 그렇게 쩍쩍 갈라지고 그런 소식들이 들리더니 오시는 길 불편하셨겠지만 만나는 비들이 반가우셨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때에 맞게 꼭 그렇게 넉넉하게 적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사도행전 말씀을 저희가 짧게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를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말씀이 저희가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죠. 내일에 이제 3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 김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이어서 계속 묵상해 가다 보면 큰 뼈대를 구성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 지식과 또 깨달아지는 여러 지혜들을 달고 나면 그 안에서 느껴지는 은혜의 풍성함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도행전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기본적으로는 누가복음의 후편이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르기를 누가복음을 누가전서, 사도행전을 누가후서 이렇게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똑같은 저자가 똑같은 사람을 향하여서 대상을 갖고 써내려간 글이기 때문이죠. 먼저 저희가 성경 말씀을 잠깐 보면요,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할 때에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전에 내가 누가복음을 쓸 때에 그 첫 번째 편지를 쓸 때에 그 전체를 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데오빌로 각하께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동사가 3개 나오게 되지요. 첫 번째를 보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명하시다, 이 3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시다. 예,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것, 예수께서 이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일들,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명하셨던 일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담아서 당신께 편지로 전해드렸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앞에 있는 누가복음을 전체 략하고 넘어가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또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셨던 복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주께서 위임받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 가시는지를 제가 여러분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고 얘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자, 처음 시작하는 내용은요, 이 동사의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가며 얘기를 합니다. 행하시고 뭐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그 다음 뭐죠? 명령하시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해 갑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고 그렇게 돼 있죠. 자, 2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자기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한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친히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낙심하였던 것, 십자가에 그들의 스승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낙심하고 무너졌던 그들의 마음들을 부활한 몸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부활의 소망을 가르치고 너희가 궁극적으로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들을 친히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사람들과 이 부활의 몸을 갖고 나타나셨을 때 그들과 함께 모여있는 시간 동안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시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 맞나요? 예, 맞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십니다. 십자가 이전에도 예수님의 가장 많이 하셨던 모든 어떤 주제의 통칭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죠. 이제 부활한 몸을 갖고 오셔서 이들에게 보다 더 확실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너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지식들, 너희가 부활의 몸을 보기 전까지는 그 깨달음을 넘을 수 없었던 깨달음들을 이제는 부활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한 번도 진전되는 깨달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일들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 4절 이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저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디어 들어가는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분부하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들에게 처음 내리는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이 순간 어디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내가 말하였던 것처럼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그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이시면서 그들 가운데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이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가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줄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들을 쭉 보면요, 이 본문에 나오는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전체가 앞에 부분이랑 연결도 되지만 내용 전체가 실은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뼈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명령의 부분, 너희가 기다려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 첫 번째로 뭐냐면 어떻게 이 교회가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이 일들 가운데 행하시고 이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는 것들을 데오빌로에게 증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주제가 뭐냐면 6절 말씀 저희가 읽었던 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하고 말씀합니다. 자, 이들의 제자들이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나라가 여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국가, 그 민족 하나에 국한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앞으로 쭉 나가는 내용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 데오빌로가 생각하는 것,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 유대교와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절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가 하는 주제를 사도행전 전체가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이르실 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이 사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장 말씀까지요. 한번 그냥 절 따라서 한번 쭉 가보시죠. 2장 말씀까지는 교회가 처음 조성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6장, 7장 건너가면서 어디까지 나타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때 큰 핍박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건이 스데반 사건이었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흘러나가서 사마리아로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8장 말씀 또 9장 말씀에 이어져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9장 말씀에 그보다 더 넓은 지경으로 가기 위해서 한 종이 세워지죠.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이 10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방 땅을 향해서 나가는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11장에 나오고 이어져서 이제 13장부터 이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여러 땅들을 보는데 13장과 14장에는 아시아 땅을 향해서 가고 15장과 18장 사이 중간까지는 이 위에 있는 여러 이 유럽 땅으로 가고 그리고 그 뒤로 또 3차 전도 여행도 한 번 더 그 지역을 돌아다닌 다음에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땅끝이라고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다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역사가 이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주제의 말씀이 있었죠. 사도행전에서 다루고 있을 때 이 누가가 이 데오빌로를 향하여서 이 교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위임받은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교회가 시작되고 유대교와 다른 이 교회가 시작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시작에 한번 보면 이 4절에 아까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회가 사람들이 그저 모여서 조직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 어떤 이론을 정립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은 그 어떤 전체를 말씀했다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요 8절 말까지 하시고요. 10절 말씀쯤 가면 이미 승천하고 남겨진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무기력하였죠. 이제 이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계셨더라면 든든하게 같이 있을 텐데 예수님도 떠나버리고 자기네끼리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두려워 떨고 그들이 함께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저 기도하고 있을 때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한번 일어나게 되죠. 그 계기가 뭐였냐면 함께 기도할 때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들 가운데서 담력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나 살자고 바빴는데 이제부터는 서로의 물질을 다 통용하고 함께 나누고 서로를 돌보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이 처음 잡히셨을 때 도망갔던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제는 이 유대 땅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얼굴을 내밀고 다닌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혁신적인 변화입니까? 그렇게 그 두려움이 급작스럽게 굉장한 용기와 담력으로 바뀌는 것 그 자체가 어떤 계기가 있었냐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그거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질적인 과정을 통해서 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분명히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과정의 질이 결과의 질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먼저 보고 싶었으면 천지창조하실 때 사람을 먼저 빚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뭐부터 하셨죠? 다른 것부터 만드시잖아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여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환경들을 조성한 다음에 맨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을 아무리 먼저 보고 싶다고 그 사람을 떨렁 만들어 놓으면 혼란 속에 있는 우주를 바라보면서 사람은 공포와 두려움과 추위와 더위와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함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권세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걸음걸음을 준비해 가실 때는 첫째 날이 있고 둘째 날이 있고 여러 날을 거쳐서 결국은 여섯째 날이 되어서야,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에도 너희가 지금 당장 나가가지고 나 부활한 모습 딱 봤지? 당장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밀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고 너에게 합당한 능력이 임하고 합당한 담력이 임하였을 때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작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새벽기도 때 목사님께서 존경하시는 또 이렇게 멘토 목사님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에 참 동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간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내가 얘기하고 선택하고 그 일을 추진하고, 만약에 그와 같이 영적인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자연스럽고 어쩌면 우리가 더욱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또 우리의 어떤 알량한 지식이 우리를 주도하고 우리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이 있고 성령의 보여주심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자유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고는 이 국한된 이것밖에 없었죠. 근데 이들이 계속적으로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의도치 않게 유대인들은 완강하게 거부하는데 이방인들이 막 경건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믿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응답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들을 완곡하게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도요 보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또 이방 땅에 있는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소위 말하자면 그 동네 사람들끼리, 유대인들끼리 만들어가는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 있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는 이방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교회가 어딜까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아시겠죠? 안디옥 교회가 훨씬 더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로 한 명씩 꼽아보자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한 이 목회자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 이야기 중에 누구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까요? 사도 바울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딱 보면 알잖아요. 대체로 다 사도 바울이 주로 쓴 책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정말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것이죠. 복음은 결코 혈통으로나 대를 이어가고 그렇게 그저
이유 없이 주어지는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1대1로 맺어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이라면 인종과 혈통과 신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바라보셔서 새로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세 번째, 이것이 사도행전의 매력입니다. 세 번째가 사도행전의 매력인데요.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갔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요, 이제 성령을 받고 자기네끼리 유무상통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제자의 그룹이 120명에서 갑자기 주님의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5,000명까지 늘어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날과 똑같이 정시에 시간 맞춰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이 행동한 것이죠. 근데 그들도 똑같이 그냥 기도하러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전 미문에 있던, 늘 있었을 텐데 그 거지가 동냥을 하는 것이죠. 한 푼 줍쇼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에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다녔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그 요청에 응답합니다. 내가 음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어떻게 걸어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딱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그 담력을 갖고 예수님처럼 자기네들이 뭐라고 이렇게 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끌어낸 것도 놀라운 일이거니와, 그 일을 본 사람들이 갑자기 이 사람들을 막 붙들고 얘기 좀 하자고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 경각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막 했더니 그 자리에서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기적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이야기 듣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또 그것에 있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시 회개하며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잘났어가 아니라 이 교회가 확장되었던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구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10장 말씀에 보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죠. 근데 베드로가 거절해요. 근데 그의 꿈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한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부정하다고 일컫는 짐승들을 담은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걸 먹으라는 계시를 내리시죠. 그때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저 부정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아니라고, 먹으라고. 그걸 몇 번 겪게 되죠. 그러고 나서 보내진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알게 되죠. 내가 유대인 외에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하고 유대인 외에 이스라엘 이방 사람들과 함께 교통하는 것을 꺼려했는데 복음의 역사는 거기서 멈춰지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주셔서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있던 민족주의를 넘어서 드디어 그가 이방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뛰어난 지식이 있어서 깨우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여시고 이 베드로가 이방인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목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뒤에 줄줄이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그와 같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교회를 열어가시는 놀라운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한 가지 더 들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의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교통편도 부족하고 모든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고단하잖아요. 자기도 이제 적당히 하고 오려고 했어요. 근데 꿈에 드로아 사람들이 와서
마게도냐 사람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있었을 때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서 넘어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와 같은 꿈을 계속 꾸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안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넘어서 서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우고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이와 같은 점점점 확장되는 그와 같은 교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한 사람의 계획 안에서 일어났습니까? 복음의 확장이 어떤 한 사람의 성경 지명을 따라서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들 가운데 힘있게 뻗어가게 하신 그와 같은 역사라는 것을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함께 경영하고 있는 가정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겨 드릴 때 오히려 그분으로 인해서 더 큰 성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주도권 아래서 새롭게 더 큰 사역들을 감당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실패가.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잡혀진 일들이 있죠. 우리 제일 유명한 이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옥에 갇힙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옥에 갇혔어도 뭘 하죠?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면에서는 가다가 붙들려서 옥에 투옥된 그 일만 보면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큰 좌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죄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쳐죽임을 당했을 때에 이제 우리 공동체는 끝났구나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 있었는데 그때 이 스데반 역사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완악하고 이 지식이 많던 그 청년이 변하여서 바울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사람의 입장에서는 좌절과 실패인 것 같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끝없이 이루어져서 계속적인 성공을 이루어가고 결국은 로마에까지 이르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함께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집회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중고등부 아이들인데 제가 아주 무서워하는 아이들 중에 첫 번째 그룹이 초등학생, 두 번째가 중고등부인데 중고등부 애들이 이렇게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느라고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 하고 그냥 돌아왔었는데요. 그때 함께 했던 후배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저랑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우리 딸이 난 다음에 얼마 안 됐어요. 피부에 뭐가 났길래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게 아토피라는 거예요. 아토피. 이 아토피가 뭐 약도 없고 좀 그렇잖아요.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걱정을 하고 있더니 그 친구가 날 보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형 그거 어떻게 하면 낫는지 알아요? 우리 애도 그거였는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 그렇게 하니까 저번에 기억 안 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그때 저희가 함께 집회할 때 자기 아이들도 아토피가 되게 심했는데 제가 같이 아이들과 가정에 있는 병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아이의 아토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았대요. 나는 나은지도 몰랐어. 근데 나았대요. 그래서 저보고 가서 기도하라고 반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기도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아이가 이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진 않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길에 저는 레이저를 쏜 적도 없고 그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본 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력 있게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도 바울과 여러 위대한 선진들에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주께서 이르실 때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 하나님의 행진이, 하나님의 전진이,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이 언제까지 나아갈지, 그게 2000년이 될지 3000년이 될지,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있으나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주의 역사를 믿고 오늘도 기도하고 함께 나아간다면 주의 성령이 임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의 구호처럼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오늘날도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동참하는 한 성도, 한 가정, 온 신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먼 나라의 이야기, 옛날 옛적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온전한 신앙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지식 속에 갇혀있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신비를 바라보며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시어서 오늘날도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함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일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데 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강권하신 역사와 그 주도하시는 이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